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반드시 있는 사람, 위로하는 자, 그렇죠?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그렇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위로를 합니다. 계속 위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위로를 받는데 또 위로하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저렇게 될 것이에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계속 위로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울감이 듭니다. 저 사람의 의중은 알겠지만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계속 위로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자괴감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로해지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병수 교수는 피로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바로 우울감, 또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위로의 말을 하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되게 피로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피로사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피로합니다.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과잉, 긍정의 과잉은 그 사람의 함몰된 마음, 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위로하고 또 많은 것들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지만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사람은 우울해진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에 있지 않는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희망 없음, 절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친밀한 삶이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43장이 아니고 40장부터 계속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절망이거든요. 말은 하지만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희망을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대입해 보니까 전혀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고 또 7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라고 1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이게 7절에 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봉투 역할 또는 인크루즈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즉 첫 절과 끝절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내용물,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 그렇죠?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내용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7절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한 구조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물을 보면 1절과 5절에 보면 그 내용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 2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위로의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던졌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말씀을 했는데 현실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충정요법을 쓰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또 충격을 주면서 그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과 현실의 개입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는가? 이 말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딱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1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워아타라는 그러나 이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인데 이 앞에 워아타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코아마르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면 코아마르 야훼라는 이 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의로 어떤 말씀을 발취해서 말한 그 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인크루즈 구조를 쓰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 코아르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은 코아마르 야훼처럼 어떤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한 말을 내가 이제 너에게 한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너에게 한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제 너에게 한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 처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대는 피로 사회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한계를 찍고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피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울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상황은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암울한 우리들의 그 삶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갖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조라는 무엇일까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돌출구,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이라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반드시 있는 그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의 과잉, 희망의 과잉을 주더라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시들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한병철 교수님 말처럼 우울감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한계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 한계를 박차고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이상하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조, 독특한 구조를 쓰면서 강조하는 거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헛말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워터 브루그만은 삶의 두려움에서 그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경이 결코 사람을 주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가능성, 우리의 기대와 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즉 우리의 희망이나 절망으로 인해 다투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절망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우리들의 그 삶에도 반드시 있음을 오늘 이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말할 때 우리라는 사람의 주어가 없습니다. 이 창조는 반드시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역경 속에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암울한 그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암울한 현실 그리고 헤쳐나올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어로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어로 있으면 그 상황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대비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의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도 사실이지만 비록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어가 된다면 거뜬히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이 커짐을, 증폭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물, 강, 불꽃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대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꽃 그 가운데 자책하며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새로운 창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그 자신에서, 우리의 물에서, 우리의 강에서, 우리의 불에서, 우리의 불꽃에서 자책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새롭게 리뉴얼할, 그곳에서 새롭게 창조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인칭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트카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이 늘 고백하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디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1인칭에도 있고 2인칭에도 있고 3인칭에도 있고 이렇게 세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갑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 강에서 나와, 불에서 나와, 불꽃에서 나와. 내가 너의 이티카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임마디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암울한 내 자신의 그림자에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그 백성이 그곳에서 나와라.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그 백성이 있습니까? 그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에서 두려워하는가? 그곳에서 나와라. 피할 수 없는 위험과 또 수고를 두려워합니까? 그곳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놓으십시오. 잘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십니까? 그곳에서 놓으십시오. 소외될까 두려워하십니까? 그곳에서 놓으십시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십니까? 그곳에서 놓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그림자에 갇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막막한, 그 소망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막막한 우리들의 그 삶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격해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아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며 자유의 날쌘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갇혀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소망을 던져주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의 그 살가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환희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막막한 그 현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껏 열립니다. 우리의 입을 한껏 벌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